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어린이 주일에 주일을 지키면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에 자녀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녀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서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바로 결정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된 저와 여러분에게 낙심을 주는 이야기가 아니죠. 도리어 소망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부모인 저와 여러분은 자녀들을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실력도 사실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내가 자녀를 키울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와 함께 우는 것이 다인 그런 부모의 삶을 우리가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에게 사정하는 것이죠. 나도 엄마가 처음이다. 너도 자식 노릇이 처음이겠지만 나도 엄마 노릇이 처음이다. 그러니 좀 봐주라. 우리가 늘 자녀들에게 그렇게 사정하는 것이죠. 자녀들의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녀들의 행동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부둥켜 안고 우는 방법밖에 없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 어찌해야 됩니까? 내가 자녀 못 키우겠어요. 하나님 내 자녀 키워주세요. 내 자녀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우리는 늘 그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 하나 제대로 간수 못하고 내 인생 하나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우리에게 여러분 자녀를 똑바로 살게 키워내라는 이 요구는 참으로 버거운 짐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그러할진대 내 자식을 구원해내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했다면 이것은 기겁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이 땅에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데에도 똑바로 살게 못하게 만드는데 영원한 삶을 바로 살아가게 하는 일에 있어 부모가 자녀를 변화시킬 수 있다. 자녀에게 그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참으로 무거운 짐인 것입니다. 놀랍고 감사한 말씀은 하나님이 모든 자녀를 은혜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녀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감사가 되냐면 바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은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는 데 있지 아니하고 인생으로 구원을 받게 하는 일에 바로 하나님의 본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있고 적극적인가를 우리가 그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까닭에 그렇습니다.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셔서 바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며 하나님 아버지의 열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고린도 빌립보 감옥에서 간수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간수가 물어보죠.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하고 질문을 하지요. 그때에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네가 복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네가 예수 믿으면 너도 구원을 받지만 네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놀랍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네가 이제 예수 믿으니 네 자식들도 다 예수 믿게 만들어야 되는 책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너를 통해서 바로 네 자녀들을 구원하시겠다는 바로 약속, 하나님의 의지의 표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의 바로 표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래서 내 자녀를 구원시켜라, 이런 의미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네가 구원받았으니 네가 구원받는 자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의 자녀에 대한 구원은 내가 책임질 거야. 다만 너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네 자녀 앞에서 살아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본문 말씀에서 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이 네 자녀를 구원하는 방식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것이 구원의 방식이 된다면 여러분, 가르치기만 하면 다 예수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보시면 가르쳐도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애들이 태반입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가르치면 예수 믿는다. 그래서 구원의 방법은 가르치는 거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라고 이 성경을 여러분이 읽는다면 여러분과 저는 얼마도 가지 않아서 성경 말씀은 가짜야, 아무리 가르쳐도 예수 안 믿는 걸, 이거 구원을 하는 방식이 가르친다는 것인데, 이거 가짜야, 거짓말이야, 우리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바로 구원에 이르는 방법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가 바로 살아야 되는 삶의 방식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네가 구원받았냐?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게 구원받는 자의 삶의 방식이야. 그것이 바로 네 자녀를 금방 예수 믿게 하지 못할지라도, 그것이 네 자녀의 도리어 네 자녀로 하여금 반항하게 만들고 더 엇나가게 만들지라도 너 낙심하지 말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네 자녀 앞에서 여전히 살아가. 네 자녀가 어떤 반응을 보이더라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의 방식이야. 이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부모가 아니겠습니까? 부모는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부모는 여러분, 부모답게 사는 것이 아니고 더 우선되는 것이 있는데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 앞에서 부모로 살아가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모 노릇 하려고 얼마나 우리가 애를 씁니까? 그래서 나중에 자식들한테 최후의 무기로 쓰는 것이 뭡니까? 그게 뭐냐면 내가 네 엄마다, 내가 네 아빠야. 그런데 네가 나를 무시해? 이렇게 엄마 아빠를 최후의 여러분 무기로 우리가 쓰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언제 열받습니까? 언제 열받냐면 자식들이 나를 부모로 대해주지 않는 것 같아요. 부모한테 네가 그럴 수 있어? 이게 이제 우리가 열받는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네가 자녀 앞에서 삶을 살아갈 때 어떤 경우에도 네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라. 육신의 부모라는 것이 너의 권위이거나 너의 권세가 되게 살지 말아라.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권세,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권위를 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부모의 권위가 클까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위가 클까요? 여러분, 말할 것도 없지요. 육신의 부모의 권위, 여러분 권위가 있지요. 유교 사회라면 여러분과 제가 여전히 유교 나라에 살면 권위가 있지요. 근데 예수를 믿었다는 건요, 유교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공자가 하나님 된 나라에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왕이신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자가 맹자가 왕인 나라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으면 내가 부모다, 그러면 자식들 꼼짝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식을 억압해도 되고 자식을 막대해도 되는 겁니다. 부모가 최고니까. 그렇지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과 제가 권위를 가지고 사는 방식은요, 자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것을 이제 2장, 3장, 4장에서 쭉 이야기를 해요. 요한복음 읽어보시면 특별히 3장에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뭐냐? 그럼 하나님 나라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말하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가 사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녀 앞에서도요. 여러분이 부모이다고 여러분 그렇게 주장하고 살지 마세요. 저희 아버지가 어렸을 때 저한테 자주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야, 군대 가면 계급이 깡패야, 이런 이야기를 해요. 계급이 깡패래요. 유교 사회는요, 모든 게 계급 사회잖아요. 계급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조선은 유교 사회 아닙니까? 조선에서 가장 큰 죄가 뭐예요? 반상의 도리를 어긴 거예요. 쌍놈이 양반을 해한 거예요. 쌍놈 양반 애기를 쌍놈 어른이 반말친 거예요. 그리고 이 양반 애기가 쌍놈한테 존댓말 쓴 거. 이건 조선의 여러분 기관을 흔든 거예요. 조선은 유교로 만들어진 나라 아닙니까? 유교법으로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질서를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계급이 있어요. 다 모든 게 계급이 있어요. 아버지와 자식은요, 계급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아내와 남편은 계급이 있어요. 그 계급이 얼마나 커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래서 남편은 뭐예요? 하늘이에요. 여자는 뭐예요? 땅이에요. 계급이 얼마나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라니까요. 유교 사회에서는 남편이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가 거기에 반항하잖아요. 그 칠거지 제약에 걸려가 바로 쫓아내 버릴 수 있어요. 이런 계급이 깡패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여러분 계급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평등해요. 아버지도 자식도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오면 안 믿는 사람들이 제일 시험 드는 게 뭐예요? 며느리도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 그러지. 시어머니도 하나님한테 아버지라 그러지. 그래서 어느 며느리가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며느리가 가서 하나님 아버지 그랬더니 이 시어머니가 교회 처음 와가지고, 내 며느리 아버지는 하나님인가 보다, 친정엄 아버지가 하나님이신가 보다, 이렇게 오해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가 기도할 때 뭐라고 해야 돼요? 사돈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오면은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자면 하나님 앞에 다 평등한 거예요. 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죠.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자녀 앞에서 부모라는 계급으로 깡패 노릇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과 제가 사는 거예요. 이게 권위가 있는 거예요. 권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세상 사람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참 저분은 참 귀해. 우리가 인정하는 게 뭡니까?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요. 이게 뭐죠? 거룩함이에요. 거룩이 뭐예요? 거룩이라는 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아간다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뭐냐?
그게 거룩이에요. 거룩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사는 거죠. 이게 거룩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우리에게 정결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면 우리에게 어떤 거 일어나죠? 부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서는 뭘로 기록이 되어 있냐면 거룩을 중심으로 딱 둬갖고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으로 나눠져요. 그럼 거룩이 뭡니까? 거룩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하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사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정결한 삶이 벌어지는 거죠. 바로 우리 가운데 거룩의 열매가 맺어지죠. 우리 갈라디아서에서는 이게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은사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에베소서에서는 각종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우리가 고운말 바른말을 쓰는 거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게 정결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명기 6장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제가요 우리 자녀들 교육 잘 시켜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잘 시켜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가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뭘 믿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내 자녀를 사랑해. 내 자녀를 위해서 예수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셨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 내 자식의 구원도 포함되어 있어. 나 믿어. 그러므로 내 자식은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구원받을 거야. 지금은 개차반으로 살아도, 지금은 엉망진창으로 살아서 내 마음에 대못을 받고 내 눈에서 피눈물을 쏟게 만들지만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 자녀를 구원해 주실 거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주님의 약속이야. 나 이 약속 붙잡아. 그러므로 나는 오늘 또 주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삶, 곧 구원받은 자의 삶을 내 자녀 앞에서 여전히 살아갈 뿐이야. 살아갈 뿐이야. 그때 우리 자녀들은요 압니다. 어떻게 알아요? 세상 살아가다 보면은요 많은 사람을 만나잖아요.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또 삶을 살아가다 보면 삶의 많은 우여곡절을 경험하잖아요. 실패도 경험하고 성공도 경험하고 좋은 날도 경험하고 슬픈 날도 경험하죠. 그런데 그때마다 이 자녀들의 마음에 생각나는 분이 있죠. 이 자녀의 마음에 여러분 바로 무게중심이 되는 것이 있죠. 그게 뭡니까? 부모님의 삶이에요. 부모님의 삶이 이 아이가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 때에도 부모님의 삶이 이 자녀의 마음에 무게중심으로 딱 잡혀 있으니까 자녀가 아무리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요. 마침내 이 자녀가 예수 믿게 될 것입니다. 어느 때 예수 믿을는지 몰라요. 내가 살아생전에 예수 믿어서 우리 자녀와 함께 예배드린 날이 온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자녀가 나보고 먼저 새벽기도 가자고, 하나님 말씀 이번 참 은혜스러웠는데 엄마 아빠는 어땠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날이 온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혹시 그런 날이 오지 않을지라도 내가 죽는 날 장례식을 하다가 예수 믿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 내가 죽은 이후에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그래 갖고라도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 얘가 죽는 날 하나님의 벼락 같은 은혜로 예수 믿어서 천국에서 나를 만날 수 있다면 그러면 되지요. 감사하지요.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윤동주 시인의 시처럼요. 오늘 밤에도 바람이 불어요. 그래서 별이 흔들려요. 그래도 나의 갈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을 우리는 터벅터벅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을요 훌륭하게 만들려고 애쓰지 마세요. 안 돼요, 안 돼. 여러분만 기운 빠지고. 그래서 저는 그 폭삭소다수다에 거기 보면 그 한 아이 나오잖아요. 엄마가
그래서 그 누구죠? 그 결혼, 내가 이름을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그 딸애랑 결혼을 할 둘이 서로 너무 사랑해서 결혼하려고 하는데 엄마가 못하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너는 내 인생이고 내 프라이드고 이렇게 외치잖아요. 그러니까 이해됩니다. 그 엄마는 자기의 삶을 갈아가지고 그 자식의 뒷바라지를 한 거죠. 자기 인생은 없는 거예요. 그 아들이 자기 인생인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보상받으려고 하는 거죠. 너는 내 마음대로 살아야 돼. 내 뜻대로 살아야 돼.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고, 내가 원하는 직장 가야 되고, 내가 원하는 결혼 생활해야 되고, 내가 원하는 인생 살아야 돼.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자식은 여러분 자식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사세요. 여러분 인생 사세요. 자식 잘되게 하기 여러분 인생 헌신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인생을 여러분 사세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에게 꼭 그 말 들었으면 좋겠어요. 저분은 하나님 앞에서 산 인생을 사셨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렇게 여러분과 제가 말을 듣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었으니 성령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강고 좀 하겠습니다. 우리 승찬마을의 김기한 장로님, 박영덕 권사님의 부친께서 소천하셔서 오늘 발인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7시에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늦어도 40분에는 여기서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린 장례 문화원입니다.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내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가 임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샤인 코스를 위해서도 오후 예배를 위해서도 이 나라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도 이제 대통령 선거가 한 20여일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대통령을 또 세우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외면하지 마시고 이 나라에 주님이 왕이신 것을 계속해서 드러내시고 주님이 이 나라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는 이 민족 되게 하시고 예수를 의지하는 이 민족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우리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